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되거나 애매모호한 것을 성경적 원리에 잘 적용하고 더욱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너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더욱 건강한 신앙생활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헌금에 대한 흔한 오해 3가지를 알아봤어요. 헌금에 대한 흔한 오해. 첫째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신다는 오해입니다. 둘째는 헌금을 적게 하거나 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는 오해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헌금은 자유가 아니라 의무라는 오해예요. 하나님은 헌금을 개인의 신앙 양심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니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기쁨으로 헌금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헌금의 목적 혹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건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헌금을 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헌금을 하면 뭐가 좋길래 헌금을 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신자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상당해요. 이것에 대해 크게 3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어요. 내 육체, 내 정신, 내 가족, 내 재산 등등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내 것,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다 알고 인정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알게 모르게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관계적 고통, 경제적 고통 등등 온갖 고통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하고 인류가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거라고 말해요. 이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의 속박을 풀고 이 고통의 굴레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셨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셔서 매일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충만히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진정으로 안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강한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배드리고 헌신적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 섬김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돈을 법니다. 돈 안에는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헌금을 한 이유 2번째는 헌금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서로를 돌볼 책임이 있어요. 그러려면 교회가 질서 안에서 말씀대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잘 운영되려면 다양한 게 필요해요. 먼저 말씀을 전할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장소가 필요하겠죠. 또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사역할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원활하고 풍성하게 유지되려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이런 재정은 대부분 성도들의 헌금으로 채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헌금을 목사가 사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큰 오해입니다. 물론 그런 교회가 있었고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일부의 부패한 교회의 경우이고 대부분의 교회는 성경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헌금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요. 성도들의 헌금은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도록 생활비를 제공하고 성도들이 예배할 장소를 위해 임대료를 지급하며 예배와 양육에 필요한 자원들을 구매하고 구제나 선교 사역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운영을 어느 특정 개인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하라고 각 교회 공동체로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분량만큼 헌금하는 겁니다. 만약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아서 교회 운영이 어려워진다면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건 결국 성도들 자신이에요. 목사는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없을 거고 예배들이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거며 구제나 선교 사역도 위축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도들은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고 메말라 갈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길 원하세요.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건강한 신자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드려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할 때 비로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을 한 이유 세 번째는 헌금이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훌륭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돈, 재물을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둘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돈은 실제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린 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럽고 치사해도 힘들고 고단해도 일터에 나가 땀을 흘려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돈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돈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돈에 집착하지 않고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무엇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헌금이에요. 돈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할 때마다 돈의 유혹을 받아요.
만약 내가 헌금을 안 하면 그만큼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고 그만큼 재정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저도 헌금하기 싫어서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헌금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헌금해왔던 신앙생활이 그런 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내력을 길러줬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우린 살면서 더 큰 물질의 유혹을 받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헌금 많이 하겠다 라고 말하는데 경험상 그런 사람은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벌어도 헌금 안 합니다.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해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과연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돈에 취약한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만한 일을 맡기시겠어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바로 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켜요. 어떻게 돈으로 신앙을 판단할 수 있냐? 네, 맞는 말이에요. 헌금만으로는 그 사람의 신앙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헌금은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저는 헌금 내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헌금을 안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교회가 헌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됐다는 것도 인정하고 이해해요. 우린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헌금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진 않아요. 만약 정말 의심쩍으면 믿을 만한 교회로 옮기던지 교회를 개혁하든지 해야지 헌금 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돈은 우리 일상에 너무나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돈의 유혹을 받을 거예요. 이런 돈의 유혹을 극복하려면 이 돈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우리는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수단이며 재물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길 원하며 죄의 유혹에서 맞서 싸우길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헌금을 해요. 돈에는 나의 피와 땀과 시간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재물만큼 나의 마음을 빠르고 확실하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헌금을 아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이렇게 헌금을 한 이유가 분명하고 그 유익이 큰데 헌금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건 주를 위해 내 인생을 드리려는 마음에 죄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물론 그런 명분을 만들어준 도둑놈들, 이 도둑놈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주를 향한 마음과 태도예요. 고린도서 9장 7절을 보면 바울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헌금의 목적과 유익에 대해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